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서 25절.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은 뭐 단어 몇 개만 바뀌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이사야 45장 18절은 전면적으로 개편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또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바꿔놓으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또 연구를 해봐야 되죠. 그러나 어쨌든 이 18절 말씀은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이 엄청 많이 바뀌었는데 하나하나 따져보고 싶은데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 다 하나는 원문에 충실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는 흐름에 충실하려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걸 잡아도 결국은 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개 했는 걸 자료를 여러 개 보는 것보다가 한 가지를 깊이 있게 보는 것이 자기에게 주는 느낌이 다르죠.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그런 자세로 봐야 됩니다.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사님 설교, 저 목사님 설교 많이 듣지만은 그러나 목사님이 말하는 건 거의 성령에 입각해서 그렇지 악령이 들어서 설교하는 목사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그래서 어떤 목사가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 입장이 돼서 그것을 기울이면 그것이 나에게 양식이 되고 그게 음식이 돼서 날마다 먹게 되면은 그게 살이 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막 먹으면서 배탈이 날 수도 있고 또 딴 데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좋은 것 듣는 것보다가 적게 자세하게 듣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다. 오늘 18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많이 틀려져 있기 때문에 비교는 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개역 개정 성경을 그대로 우리가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원래 영어로는 이걸 그냥 주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라고 말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시니, 이 영어로 God이죠. God. 그러니까 뭐 신이라고 부르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시니, 이 말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쓰고 있는 용어를 그냥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이게 말씀에 너무 이렇게 하게 되면 집중이 안 되면 은혜가 안 될 거 아니냐 이러지만 사실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고 은혜를 주는데 말씀이 집중 안 되면 방해꾼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방해꾼을 찾아내서 제거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는 하나님이시니 이러니까 그는 신이시니 이렇게 번역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가 땅을 지으시고 창조한 신, 하늘을 창조하고 땅을 지으시고 또 그것을 만드셨으며 이랬는데 다른 번역에는 땅을 지으시고 땅을 만드시고 이래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땅의 형태를 잡고 하나는 땅을 꾸미고 이런 뜻입니다.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이 말은 땅을 형태를 잡고 거기다 꾸미고 이렇게 한 것을,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가 이렇게 번역했지만 다른 데를 보면은 세우시고 이런 거예요. 세우시고. 그러니까 그 지구 위에 뭐를 만들 때 이렇게 막 세워놓는 걸, 그걸 견고하게 하시되 이렇게 말하면서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질서로 창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태계가 질서가 있는 거죠. 항상 쥐는 고양이의 밥이 돼야 되고 쥐는 절대로 고양이를 잡으려고 하면 안 되고, 그거는 원리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균형을 잡게 해놓는데 그게 질서라는 거죠. 왜
우리는 똑같은 사람인데 니만 그렇게 하냐. 그리고 데모하고 소리 지르고 이러면은 질서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또 그런 소리를 듣고 또 정치하는 사람은 그 소리를 데모하는 소리를 듣고 바로 가게 해야 되고 이러니까 우리로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뒤에 그때 했는 그 민중봉기는 잘한 것이다 라고 평가받게 될 수밖에 없도록 역사가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옳고 그름을 현실에 오늘날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옳느냐 그러느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는 것은 분명하게 말하건대 하나님이 하신 것은 옳은 것이거든요. 옳은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남편이 화를 막 내든가 아내가 막 화를 내든가 이렇게 했을 때 현실을 놓고 보면 당신 화내는 거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옳다고 말하게 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 지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나더라도 화가 나는 건 화내야 되죠. 화가 나는 건 화를 내야 됩니다. 화를 억지로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화를 억지로 한번 내보려고요. 버릇 고치려면 이런 걸 화내야지 이러고 집에 들어오면 인상부터 탁 짜고 화를 내려 하는데 그만 속에서 자꾸 웃음이 나와가지고 웃어버리고 실패하는 그런 경우를, 저는 그렇게 가슴 깊이 경험하진 않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한 거를 여러 번 들었어요. 내가 이거 버릇 고치려고 내가 화를 내가지고 삐져가지고 있는데 웃음이 나와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맨날 내가 손해본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감정에 충실해라 이런 사람이 있는데, 감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걸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화를 내는 걸 통해서 또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고쳐질 수도 있고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미워하고 일부러 아주 못되게 하는 게 있는데, 사실 그 속에 상처를 받아서 그런 마음이 들어있죠. 그렇더라도 그런 것까지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에게 그게 다 쓸데없는 나쁜, 당신은 그런 버릇부터 고쳐야 돼. 그리고 딴 사람 보고 당신은 그것부터 고쳐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주고 그게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볼 때 혼돈이 잘 분별이 안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나면은 질서가 딱 잡힙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막 견딜 수가 없죠. 어떻게 동성애자들을 옹호합니까? 막 이런데, 옹호하는 건 나쁜 거지만 누가 네 보고 싸우라 했냐 이렇게 했을 때 성경을 보면 아이고,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런 게 있었고, 또 뭐 그런 게 성경 몇 번 나오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읽고도 이건 막 말세야 이러면서, 말세는 원래부터 있는 게 말세인데 자꾸 그렇게 안 읽고 얘기하면 부끄러운데도, 읽은 사람은 보면 그 사람 말하는 게 부끄러운데 안 읽은 사람은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잘난 체하고 얘기하는데, 성경 좀 읽어보고 해라. 그것도 읽어보라 하면 또 자기가 혼나니까 그런 얘기도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그런 생각을 그렇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사람이 거기에 살 수 있도록 지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구 말고는 사람이 살만한 데가 없습니다. 만약에 화성에 사람이 산다 이러면 그거는 우주인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무언가가, 그거는 이산화 유황가스를 먹어도 먹고 사는 그런 동물이면 동물이지, 산소를 먹고 우리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 지구를, 땅을. 이 벗어나면 뭐 기도하셨지만 지구를 오염시켜 놓고 갈 곳은 우주밖에 없다 이러고 우주선 타고 달나라 갈 여행 준비하고 그래 한다고 해가지고 성경적으로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냥 공상 소설이죠. 그래서 더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코로나를 탁 주는데 엄청 하나님이 하시는 게 놀라워요. 공기를 맑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저는 솔직하게 내가 우리 집 사람이 잘 알지만 내가 이거 매천교 다리 지나갈 때마다 이제는 옛날 가을 하늘을 볼 수 없는가 늘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맑은 하늘에 구름이 떠오르는데 아이고 하나님, 나는 사실 그런 하늘을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 걸 보면서 감사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만 할 수 있네요. 그렇게 이 지구를 떠나라, 지구를 떠날도록 안 되고 이 땅에서 거주하도록 지으시고 관리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냥 순종해야죠. 오늘 최고 많이 걸린 날입니다 이러면은 우리는 교만했습니다. 지금 오늘 기도 참 잘하셨어요. 우린 교만해가지고 금방 끝날 줄 알고 약속하고 금방 끝날 줄 알고 돈 다 써버렸는데 이제는 돈 더 쓸 것도 지금 없는데 이제부터는 계속 빚인데 아직도 끝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회개해야죠. 통탄해야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새로운 날, 새 땅을, 새 세상을 주는 것은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하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오늘 읽은 것만 해도 다른 이가 없다고 몇 번 얘기합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 얘기하고 있죠. 다른 이가 없다는 거. 뭐가 다른 이가 없다고요? 말씀으로 계시는 신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계시는 신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신도 있던데요. 유대인도 있잖아요. 아니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한 얘기까지 넣어야 되는데 안 넣으니까 유대교가 되는 거죠. 같은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또 갈라디아 이 사도행전 얘기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을 누가가 지금 기록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썼는 것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은요, 같이 읽어볼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성경보다 더 좋은 게 있다. 명심복음 읽어봐라. 일목요연하게 탁 적어놔가지고 그거 읽으면 성경 읽을 필요 없어. 우리 근데 엄청 다르죠. 왜 다르냐면 오늘 뒤에 21절에 얘기하는 거 딱 읽어보면 명심복음하고는 다릅니다. 19절 읽어봅니다.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감추어진 곳에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말씀하고 누구든지 읽을 수 있고 누구든지 알 수 있게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스스로 숨지요. 우리에게 안 나타나죠. 그러나 그 대신에 말씀만큼은 밝은 곳에서 해줍니다. 아니 어두운 곳에서 해도 다 들려요. 어떻게?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그래, 그게 그 말이야. 네가 말한 대로, 네가 믿는 대로, 네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는데 그게 결국은 다 나타나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와 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조심을 해야 돼요. 둘이 있는데도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비밀이 있어야 됩니까? 다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하면 비밀이 없습니다. 아무리 친해도요. 아무리 친해도.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네 입에서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나온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속으로라도 시불시불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게 그대로 자기한테 들려서 나쁜 사람으로 인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속으로, 마음속으로 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입으로 내고 기도하고 마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깜깜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게 어두운, 그러니까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 말은 숨기지 않았다는 말이고, 성령이 항상 밝은 소리로 들린다. 그거는 어두운 곳에서 말씀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말한 것은 어떤 게 악령이에요. 악령은 꼭 어두침침하고 뭐 분명하지 않고 이런 데서 악령이 나타나죠. 그래서 뭐 남양 특집 이런 거 보세요. 배경 화면이 다 깜깜하고 아무리 밝게 하려 해도 컴컴해야 돼. 그런 영화 볼 때는 깜깜한 방에서 불 꺼놓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점점 무서워지죠. 근데 밝은 영화가 없어요. 그래서 깜깜한 데서는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야곱의 자손에게, 뭐죠?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는 자에게, 성도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러지 아니하였노라. 저는 이걸 읽으면서 어떻게 읽었냐면요, 우리가 돈이 많고 높은 지위에 있으면 항상 불안합니다. 특히 이 보스, 또 이 조폭들의 두목은 늘 불안합니다. 잠잘 때도 칼을 옆에 놔두고 자고, 또 누가 오면 귀담아 들어야 되고, 이게 왜 그래요? 불안하잖아요. 불안은 혼돈이에요.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을 찾느냐 하면, 그러니까 조폭 두목이 돼가지고 하나님 찾으라고 내가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적이 없대요. 그리고 높은 사람이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이런 사람한테 너 하나님 찾으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거꾸로 얘기를 하잖아요.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언제 혼돈이 안 일어나고 질서가 잡힙니까? 배가 고프고 서럽고 분통하고 원통하고 그럴 때 딱 안정이 됩니다. 왜 그걸 안정이라고 그래요? 제일 바닥에 있을 때, 더 이상 낮아지지 않을 때가 안정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손을 탁 잡아주는 거죠. 딱 잡아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 찾으라고 이러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에 저는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을, 그 말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 말 가지고는 부족해요. 근데 완전 바닥을 쳤을 때 진짜 안정적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굉장히 편하죠. 근데 높은 데 올라가서 누워보세요. 떨어질까봐 겁이 나서 잠을 선잠 자고, 저는 침대가 처음 나왔을 때 침대 위에서 못 잤어요. 계속 떨어졌어요. 옛날에 마루에서 자다가 그 마당으로 떨어진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꿈 꾸다가 막 뻘쩍 일어나니까 깜짝 놀래고 막 이랬는데, 요새는 그래도 침대에서 잘 잡니다. 어쨌든 바닥에 있을 때 편안하지, 조금이라도 높아지면은 불안하고 하나님을 찾을 것 같지만,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내가 옆에 주위 사람을 살피느라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데, 이스라엘 작성에게, 특별히 성도에게, 야곱의 자손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역시 하나님이 오시는 방법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우리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알아요. 의가 째닥하잖아요. 째닥하가 뭡니까? 째닥하가 뭔지 얘기해봐라 이러면은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예. 의는 환난 상태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 의예요. 환난 상태에 있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 게 째닥하예요. 우리는 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의다 이러니까 뭐 크리스마스 때만 이렇게 돈을 막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하는 건 의의가 아니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 의의인데 그 의의를 무엇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정직한 것을. 정직하다는 것은 성경의 속성이에요. 성경에 있는 것을 뭐 다르게 굽었다든가 틀렸다든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정직, 의의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20절 읽어봅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우리는 성경을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성경이 만들어졌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성경은 창세기부터 써놨는데 바벨론 포로 갔다 와가지고 기원전 300년 400년 400년쯤 되는데 그때 쓰여졌단 말입니까? 그럼 그 앞에 이야기는 그건 다 거짓말입니까? 출애굽 때 썼고 그때 연도가 다 나와 있는데 왜 그때 썼다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이랬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나니까 이 성경이 쓰여지지 계속해서 안 망하고 이 솔로몬 성전 안에서 하나님은 지키신다. 절대로 점령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전만 붙들고 앉아서 안 망했다면은 이 성경이 완성되지도 않고 예수도 올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게 망해서 70년 포로가 돼서 돌아오면서 말씀을 정리해서 가지고 와서 과거에 썼는 것을 과거 형식으로 쓰고 미래의 것은 미래 형식으로 쓰고 현재 거는 현재 형식으로 써서 성경을 들고 오게 되는데 거기서 무슨 자기 땅도 없고 자기 재물도 없고 아무도 없는 노예 상태에서 성경을 정리하고 해가지고 회복이 돼서 돌아올 때는 두루마리를 들고 기뻐 뛰면서 오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20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성도들은 다 모여라 이런 뜻으로 읽을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피난한 자들,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 때 쓴 거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붙들려간 꼭 바벨론만 붙들려가는 게 아니고 바벨론이 통치하는 지역에 그냥 명령하면 거기 가서 살아야 되고 자꾸 앉아서 힘을 기르기 때문에 힘을 기르지 못하게 하려고 섞어버리고 서로 소통하지 못하도록 모이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열방 중에서 도망을 여기는 피난한 자들이라고 얘기했지만 코를 끼어가지고 끌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포로가 되어서 가기도 하고 흩어져 있는 열방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혈통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다 말씀 붙잡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여오라 이러니까 오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사람도 있지만 오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인 거죠. 그래서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어떻게 모여오는데 어떤 사람이 온다고 얘기를 해요? 우상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오면 안 돼요. 가지고 오지 마라고 그래요. 우상을 가졌더라도 와라. 가진 거는 상관없지만 가지고는 오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왜 갑자기 이 열방 중에 흩어진 자들 그냥 와라 하나님 믿어라 이러면 되지 우상 얘기를 왜 합니까? 흩어져서 참 흩어질 때마다 그 아수르는 아수르 신을 섬기고 이제 여기 그 바벨론 신은 내일 이제 나옵니다. 묵상합니다. 그 벨이라고도 하고 마루둑이라고도 하고 하는 그 신을 섬기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신을 섬기도록 포로들을 갖다 붙들다가 강제로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건 주로 그런 줄 알아요. 그게 신인 줄 알고 나무를 만들고 들고 다니면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건 꼭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러고 그렇게 신주 모시듯 그렇게 그게 신주 우리나라 사람은 신주를 모셨죠. 신주 단지를 만들어 놓고 얘기하고 왜 단지를 만들어서 단지는 속은 껌껌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절대로 건들지 않고 저기 실광 위에다 얹어 놓고
신주단지를요. 제가 뭐 컸을 때는 신주단지가 벌써 없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제 기억에 실광 위에 신주단지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다니는 거는 구원받지 못하니까,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까 그거 다 버리고 오라고. 그래서 우리 누님은 그 애들 다 거의 다 키우고 나서 그 남녀 호랑개코가 아니고 그 뭡니까, 저기 원불교 거기에 전도를 받아가지고 가서 예? 원불교 맞아요. 거기 저기 성내동에 있는 거 그 큰 교회 거기 가서 대순진리에. 대순진리에. 죄송합니다. 대순진리에 가서 부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뭐 이제 신주단지 다 깨버리고 가가지고 이제 종교를 바꿨는데, 우리한테 와서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되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다 버리고 와야 돼. 그런데 와가지고 뭐 합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지 저기 하다시아 선교에 가보면 안다. 21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알리고 진술하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고 진술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함께 의논해보라. 그 말이 우리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한 말씀씩 돌아가면서 함께 의논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서로 나누라. 그러니까 본문을 읽고 설교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서로 나눈 하바로타 해라, 이런 얘기죠. 예수 전당 불신지옥 이것만 해도 안 되고, 계속 설교만 해도 안 되고, 또 모여가지고 계속 의논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세계가 항상 따라다니면서 세트로 움직여야 돼. 성도들아 모여라, 본문 읽고 설교하고 나누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도대체 본문 내용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써놓은 거예요.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말씀을 주셨다 하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느냐? 하나님 아니냐? 이전부터 알게 한 사람이 누구냐? 네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딘가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고 검색해가지고 네가 신앙을 가졌느냐? 아니잖아. 그럼 누가 가지? 하나님이 그렇게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그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부처님이 교회를 가라 했나? 누가 점치러 갔더니 당신은 점괘가 안 나옵니다. 이래가지고 점을 안 쳐주는 점쟁이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교 다니면서 스님인데 당신은 중흥이 되는 것보다가 교회 가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저는 못 들어봤는데, 그래가지고 나를 교회로 나오게 한 사람은 스님이다 뭐 이러면서 스님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 입을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스님 얘기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은인이잖아요. 교회를 가려서 하나님 만났으니까.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져서 다시 살아났으면 가룟 유다는 그럼 은인이겠네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전부 보내줘서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한 거는 좋은 거지만, 그걸 의지하거나 그걸 믿거나 그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한다,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지만은 그거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없다, 나를 여기로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이다 오직,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전에 옛날부터 얘기했고 전에 얘기했고 지금은 얘기 안 합니까? 지금도 영원히 얘기를 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얘기하실 겁니다. 그게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유일하다는 얘기는 네가 다른 데 피할 길이 없다. 네가 뭐 다른 데 가가지고 무슨 문제 해결하려고 껍적거려 봐야 네 힘만 들고 애만 들고 병만 들고 골탕만 먹고, 그러니까 여기로 와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남은 게 뭐냐? 병만 얻었다, 이런 사람이 있고, 나는 욕만 먹었다, 쎄빠지게 일했는데 욕만 먹었다, 병 얻었다, 믿을 게 못된 것을 알아냈다. 이거가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은 사람은 믿을 게 못해, 이게 결론이냐? 이거 그래 열심히 해가지고 얻은 게 그거 하나밖에 없냐? 그거는 하나님이 옛날부터 얘기했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건데 지금도 생각이 안 난단 말이냐?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리고 뭘 얘기합니까? 째다카를 얘기하죠. 째다카. 21절에 째다카가 어디 나와요? 나는 공의를 행하며, 이렇게 해놨잖아요. 공의를 행하며. 또 구원을 베푼다. 구원을 베푼다는 게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그 죄를 사해 주는 게 구원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나와가지고 자꾸 구원 얘기하니까 10원이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네가 원래 죄인인데 죄를 사해 준 거야. 내가 뭔 죄가 있다고요? 막 이러는데 몇 년 지나면 그 얘기 싹 없어지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여 용서하소서 계속 이릅니다. 읽을 때마다 어떤 구절을 읽어도 나보고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회개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거를 또 아는 사람은 저 사람들은 맨날 입만 가지고 잘못했다 하고 또 죄 짓는 거 보면 우리보다 더 하면서 계속 그러는데 나 저런 게 싫어가지고 교회 안 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뭔 얘기하든지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성경만 보면 회개하고 가슴 치고, 그러면서 또 왜 가슴을 칩니까? 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행동하는, 그럼 똑같이 만들어 놨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욕심 낼 때 나도 욕심 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와서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다 하셨으니 내가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했는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요. 째다카가 뭐라 했어요? 째다카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공의가 뭐가, 의가 뭐래요? 환난 당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거, 그게 째다카라는 게, 딴 게 아주 뭐 폼 잡는 게 이게 없어요. 정의는 폼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막 찾아다니면서 막 환난 당하는 사람 골라가지고 막 돈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고개를 돌리지 않는 게 그게 째다카라는 거죠.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이러면 열방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이라고 말 알아듣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끝까지 너희들이 전파해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을 알아라, 이런 뜻이죠. 알아야 구원받죠. 안 그러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면은 하나님을 몰라서 죽는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이 죽을 때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알면 똑같이 죽는 것 같은데 안 죽는 사람처럼 씩 웃어요. 똑같이 죽는 다른 사람은 막 비명을 지르는데 안 죽는 사람처럼 느긋하게 씩 웃어요. 그게 구원받은 거. 그건 특별한 은총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남은 죽어도 나는 살아야 돼. 하나님 나는 살리라고 구원해 준다 했어. 살리라고 했어. 남들은 다 죽더라도 나는 안 죽을 거야.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죠.
죄가 없다고 나는 죽는 거 보면 죄가 있는 게 확실한데 그래도 죄가 없다 하면 하나님이 43장 27절에 말하고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34장 27절.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아담 때부터 범죄했기 때문에 원죄에 대해서는 꼼짝없이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너가 죽는 거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2 아담이 와서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다 죽었는데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와서 다 믿는 사람은 다 살려. 이런 말을 지금 원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이거 묵상할 때 얘기했어요. 기억이 납니까? 율법 교사들, 교법사들, 바리새인들 율법을 가지고 너 안식일 안 지키면 죽여 벌금 내 막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천국 문 앞에서 니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렇게 야단쳤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말씀을 똑바로 안 들으면 배반한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사이비 목사들이 너희 교사들인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나님을 배반한다. 지금 말씀 가지고 장사하고 있다. 사기치고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대로 죄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늘 죄인인 거죠. 이래 가도 죄인이고 저래 가도 죄인이고 죄인으로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그런 23절 읽어볼게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누가 말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말한 거예요? 맹세한 거예요. 우리 보고는 맹세하지 마라 했잖아요. 왜 그래놓고 하나님은 맹세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맹세하죠. 그럼 맹세는 하나님 말고는 하면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만 맹세해요. 그런데 왜 맹세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줘가지고 자꾸 쓰게 합니까? 맹세를 가르쳐 주려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맹세하고 얘기를 할 때 그게 뭔 말인데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쓰게 해놓고 쓰지 마라 해놓고 그리고 내가 맹세한다 이러면은 정신 똑바로 들어서 읽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맹세해요?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무릎을 꿇고 혀가 맹세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진짜 그렇냐? 모든 무릎이 꿇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너희들 하나님을 내가 왜 절해야 돼?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내가 왜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왜 내게 모든 무릎을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게 말도 아닌 소리 이래 해놓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자, 마음을 열고 읽어보세요. 무릎을 꿇고 맹세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글을 읽지도 않아요. 읽지도 않기 때문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100% 틀린 게 없어요. 틀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말씀을 읽다가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 빨리 이해가 될 때까지 묵상을 하든지 아니면 물어보든지 그래야 되지. 에이 덮어놓고 많이 읽으면 되지 뭐 일독 완료 이렇게 올리고 이러지 말고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그리고 나누어 줘야 되죠. 그게 토론하는 거고 쟁론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다. 공의로운 말이. 이 공의로운 말은 부자들에게 높은 사람들에게 힘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공의로운 말. 낮고 낮은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탁 적용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주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맹세합니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 안 떠날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떠날 거예요. 내가 조금만 괜찮다 해가지고 내가 딴짓을 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절대로 안 떠나겠습니다. 제가요, 학교에서 평가를 나쁘게 받아가지고 월급이 깎였을 때가 있어요. 그땐 하는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은혜가 된지 수요일 날 맨날 외곽 나가고 이러다가 아이고 수요일 날 안 빠지고 30분 전에 가서 손 들고 찬양하는데 그게 그래 은혜스럽더라고. 그때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게 성경 공부를 안 했을 거예요. 그때 이후로 은혜 받아가지고 동부교회 모범이었고 그렇게 돼버린 거죠. 참. 그래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맹세하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낮은 자. 그래서 공의로운 말이 참 환난을 당한 자에게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준단 말입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해주는 거죠. 꿀 같은 말씀. 나보고 하는 말씀이네. 그러면서 말이 달라져. 은혜스럽고 말이 달라져. 근데 잘 나갈 때는 얼마나 교만한지 뭐 말을 해도 그런 거 있으면 나한테 진작 얘기하지 그래요. 이러면서 자기가 해결 다 해줄 것 같은데 뻥이죠, 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큰 소리만 치고 있는 거예요. 24절 읽어봅니다.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릎이 그에게 노하는 자는 입니다. 이거는 25절이나 24절이나 한 종류의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말을 비슷하게 그러나 이래가지고 뒤돌려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내게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은 반신반의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25절은 믿는 사람이고 24절은 교회에 나와가지고 며칠 됐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이 세례를 안 받았거나 아직까지 집사가 안 됐거나 뭐 이 정도 되는 사람이 24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대하여 어떤 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공의도 있고 힘도 있고 다른 사람은 다른 신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오직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만 하죠. 다른 게 자랑은 못해요. 하나님을 자랑 못해요. 그냥 그렇게만 있다고 사실을 말하는 거죠. 제일 먼저 알아들은 게 그거라고 보면 되죠. 공의와 힘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갈 거야.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한테 욕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왜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이렇게 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뭐 이렇게 한다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할 정도는 그냥 남의 얘기하듯 하는 거죠. 이게 남의 얘기하듯 하는 건데 그러나 마지막 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이 공의로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공의롭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공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의롭다고 하니까 네가 왜 나를 의롭다고 하느냐? 의롭다 하는 이는 꼭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 입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또 다른 말을 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할 때 죄를 완전히 도말했다는 뜻이죠. 죄가 도말했다는 게 의롭다는 거죠. 그게 의롭다는 거죠. 그럼 공의하고 의하고 같은 겁니까?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성도의 자부심, 성도의 자부심. 어제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마지막 절에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영원히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가 그 어제 마지막 절이고, 오늘 마지막 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랑스러우니까 남들도 인정할 줄 알고, 나 어느 교회 장로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시냐고 이런데, 모르는 사람이 얘기해. 장로는 뭐 그 교회에서 뭐 월급 나오나 뭐 이럽니다. 왜 다 장로 되려고 하지? 이런데 그럼 너무 무식한 것 같이 보이죠, 그 사람이.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장로 되면 월급 나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장로가 되면은 그 사람들이야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자랑스러워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몇 절 가지고 본문 중심 말씀 21절을 잡았죠. 그게 보면은 우상은 엄청 많습니다. 내일 보면은 그 신들 얘기가 쭉 나오는데, 온갖 신들이, 우상 신들이 많이 있지만은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기쁨이나 문제 해결이나 또 그런 것들은 하나님 말고는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꼭 붙잡고 그 말씀 읽으며 그 말씀이 그런가 상고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저 천국에 가서 다 만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짖어 소리칠 때 이제는 그만 그 나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거라,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거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편에 서서 오직 말씀만 붙잡고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서 쓸쓸하게 외롭게 살 이유도 없고 서러움 받을 이유도 없고 괴로워할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외로움을 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괴로움을 주면 기쁜 날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면 영원한 도성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늘 부족한 점을 발견할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